고린도후서 6장 펴보세요. 자,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집에 계신 분들 다 찾았죠? 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거기까지. 자, 믿지 않는 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그 말이죠. 다른 말로, 걸려맛도 못한 존재들과, 그 말이죠. 죄인들과, 그 말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쉽게 내가 말을 이렇게 풀어서 덧붙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새 사람이 아니죠. 네. 원래만도 못한 존재예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랬으니까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인 우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아직 새 사람 되지 못한 저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들과 같이 한 몸이 되면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매게 돼요. 힘들겠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해요. 영적인 대화. 영적으로 이게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대화. 세상 대화는 그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사람과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자, 이런 사람과 살아야 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의와 불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어찌 함께하며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 율법도 고행도 아닙니다.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 자기 속에 임해버려요. 참빛 예수가.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은 악한 영들, 그 귀신들도 다 나가버리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빛, 믿지 않는 자, 어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안 돼요. 봐요. 지금 저녁이에요. 해가 넘어갔어요. 지금 저녁입니다. 어두워요. 밖에. 그런데 전기불을 켰어요. 지금 이 전등, 전기불을 켰더니 이렇게 환해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불도 없다. 그러면 캄캄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어둠이 물러갈까요?
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햇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보세요. 보이는 저 어둠과 보이는 햇빛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저 불 좀 꺼주세요. 자, 지금 저녁에 해가 넘어갔어요. 밤이에요. 지금 캄캄해요. 요 앞에 요거는 일단 놔두고 내가 보여야 되니까. 지금 교회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 캄캄하죠? 네, 어둡잖아. 자, 이 어둠입니다. 어둠. 자, 이 어둠은 지금 전기불 다시 켤 거예요. 전기불. 불빛이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지금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어둠이 같이 있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전기 스위치 넣어주세요. 자, 환해졌죠? 어둠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죠. 이 어둠이 빛과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빛에 속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어둠에 속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여자가 불순종하는 자, 남자는 순종하는 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서 살아요. 영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과 사건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자를 만난다. 그 여자가 보니까 그 남자가 괜찮아. 뭐 외모도 괜찮고, 키도 뭐 크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직장도 아주 좋고, 예. 그래서 결혼을 했다. 진짜 그렇게 그런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외적인 걸 보고. 그러면 그 여자가 어둠과 지금 사귄 거죠. 어둠과 함께 한 거죠. 그 남자는 어둠이잖아요. 아직. 그죠? 그 어둠과 함께 한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가 빛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빛에 속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자는 빛의 자녀니까. 자, 남자가 이제 빛의 자녀라. 근데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 어둠이잖아요. 자,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이 어둠과 저 햇빛, 저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멍에를 같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그리스도, 자,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하나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거기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둠과 저 햇빛, 저것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해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힘든 게 하루 이틀로 끝나질 않아요. 결혼하면 일단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이혼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고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을 하느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왜 고생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가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에 속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은 어둠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 여자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원수처럼 여기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짝을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냐? 우상의 전인 거예요. 우상의, 마귀의 전인 거예요. 마귀의 집이다 그 말. 여러분, 개집 보셨죠? 개집.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은 개집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 개집에 누가 들어가요? 개가 들어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개집이라고 그러잖아. 개집. 그 개집이 궁전처럼 화려하다면 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궁전을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집을 금으로 막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놔서 궁전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개가 들어갔다. 그래도 개집이고 그걸 이제 궁전처럼 꾸며놨으니까 개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자, 집을 만들어서 개를 집어넣으니 개가 들어가니까 개집이 된 거예요. 예. 저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마귀, 그리고 귀신들, 그의 존재되는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의 집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 같으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악한 영들의 집인 거예요. 언제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예, 선악과 사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알지를 못하지. 세상 학교만 나와가지고 세상 그 지식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세상 지식 좀 많이 가졌다고 우리들을 무시하죠.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 새 사람인 우리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 욕을 하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하나님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인 것 같으나 집이라니까, 집. 뭐가 담긴 집?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이 담겨있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을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성전인 우리들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그러는 본인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마귀가 어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치가 될 수 없어.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일치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배경 보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괜찮으니까, 배경 좋고, 인물 좋고, 뭐 하니까, 이모가 좋으니까, 그냥 남자도 믿지 않는 여자를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이혼할 때까지 고생하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다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복음 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은기 목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나는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는 성전인데 성전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예.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속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 그 새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사람인 내가 새 사람인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 사람들인 여러분들도 새 사람인 나를 사랑해야 돼. 나의 겉사람을 보고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맨날 넘어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다 일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나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겉사람을 보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미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다 쫓아내버리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이 기쁨 자유를 누리면서 나 혼자 구름 위에서 살면 되는데 그건 구름 위에서 살면 되잖아요. 나 혼자. 그죠? 뭐 한다고 여기 와 있어. 여러분의 겉사람 그리고 그 겉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멋대로 살지 일것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살다 보면 아직 아담아에서 태어난 옛 자기가 그 육신마저 그리고 그 행실마저 그냥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행실도 같이 죽는데 그게 빨리 그냥 흐르고 돌아가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 그냥 속사람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머물면 속이 안 보이는 눈으로 육안이 안 보이는 그 사람만 보이면 되는데 이 얼굴에 붙이는 눈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보여. 그 사람 행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사람을. 그러면 이제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막. 소리도 나고, 진짜 못 살겠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가 속에서 자꾸 올라와.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말하고 있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 옛사람이 보고 판단하고, 그냥 좀 모자라면 모자라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뭐라 하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 버려요. 새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새 사람답게 사랑하고, 그럼 가정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가정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교회는. 응?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오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품어줬고, 그들을 내가 차로 가서 그 사람들, 교회로 모시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집에 모시다 드리고, 또 집에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찾아가서 케어해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 안 오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그걸 다 보고 옛사람인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판단했고는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 돈 내놓고 내 시간 들어가면서 내 몸 헌신하면서 뭐 한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내 혼자 가진 돈 가지고 내 혼자 세상에 즐겁게 살면 되지.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 되는데 뭐 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냐고요.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다고 내가 들어다가 교회에 앉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장례, 진례 다 제가 했어요. 그 병원에 계실 때는 찾아가서 기도하고, 못한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못한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내 돈 가지고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그것은 내 겉사람인 거예요. 그럼 겉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처럼 지금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아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세계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난 안 그러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쓰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갔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 피조물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신 거야. 찬송가 151장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지금 찬송가 151장 놓고 얘기가 이렇게 길어져 버렸다. 나는 지금 오늘 구역 본과 이거 교재에 지금 지난번에 못한 17과 3번, 4번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이것만 오늘은 짧게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자에 있으면 제 뜻대로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보다 나은 사람이 자꾸 되게 만들어지고요.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저녁에 밤에 주신 이 말씀 꼭 씹으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전이다? 집. 무슨 집이다? 악한 영들의 집이다. 귀신들의 집이다. 마귀의 집이다. 언제 그렇게 됐다?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아. 그죠?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인 줄 아는 거야. 알고 봤더니 누구 집이요? 악한 영들의 집인 거야. 귀신 집인 거야.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 전쟁이거든요. 그 사람을 완전히 진짜로 제대로 사용하죠. 귀신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누가 와서 당신 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쫓아내줄게요. 내가 기도해줄게요. 그리 하더라도 그 기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귀신 내가 쫓아줄게. 기도해줄게. 그러면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받아.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늘 밤에도 또 강조하는 거지.
이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만 새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사라진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된 그 사람, 그 새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의인 선포하셔버렸는데 새 사람은 새 사람을 보고 그 새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이 말씀 놓치면 여러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을 보고 그 옛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그 죄와 허물과 그 사람의 부족함, 모자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자기 잣대에 안 맞거든요. 자기가 가진 잣대가 있어요. 그 옛사람이 가진 잣대. 자기의 그 옛사람이 가진 잣대가 있다고요. 그 잣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구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런 여자, 그런 남자 만나려고 지구 끝까지 돌아다녀도 그런 여자 없고 그런 남자 없습니다. 걸려만도 못한. 자, 찬송 보세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하셨나 그랬죠? 예.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왕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참 왕이 계셔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창조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피조물 그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냐. 그 엄청난 수고와 고초를 당하셨냐 그 말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죽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새 사람 되게 해서 새 사람이 새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살라고, 그런 여자는 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 태교하려고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그 죄인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 사랑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사랑은 저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속에 빛이 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빛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전부 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빛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은 없어요. 마귀 없어요. 죄와 마귀의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딱 끝나버렸어요. 자, 빛이 임한 사람이다. 그럼 빛을 가진 자죠. 네. 그럼 빛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어둠은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이미 물러갔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 안에 빛이 계시는데, 그 빛이 나가는데 어둠이 나를 향해서 덤벼들겠어요?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향해 덤벼들겠어요? 못 덤벼들어요,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자,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와 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다. 아멘입니까?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이 가진 그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한다고 결혼하기도 하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결혼까지도 하는데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물주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 그 겉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행실도 좀 그렇고 그런 것 보고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가 새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대답들이 없어.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열어봐봐.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네.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말씀,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래만 또 못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시려고 조물주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하셨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누가? 조물주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려만 못한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들에게 봐라 조물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큰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펄려만도 못한 너희들 내가 새 사람 되게 해 줬잖아. 그러면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눈은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보실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보여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따지고 정죄하시면서 야용시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10절.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너 그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조물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분 품에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이리 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이런 넉넉한 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 못해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뭐냐?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의 피, 보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한 문제일 뿐인 거예요.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왜 내가 이 문제를 만나게 되니 고민도 하게 되고, 원인도 찾게 되고, 답도 찾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한 문제일 뿐이다,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다. 또는 옆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이 문제는 나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넉넉한 사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한 문제일 뿐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 만나게 된 거, 내가 이런 문제 만나게 된 거, 이거 감사합니다. 문제들이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저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많이 만났고,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군대 가서도 문제 만났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문제 만났지. 연애하면서도 문제 만났지. 계속 문제를 만나면서요.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새 사람 된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넉넉한 큰 가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이런 사람 되게 해주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어쨌든지 말씀만 먹으라고, 말씀 먹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일 안 시키잖아요. 청소도 안 시키고, 저 화장실 청소도 여러분 안 시키고,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 되게 하니까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151장으로 와서 1절 또 읽어봅시다. 네,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큰 엄청난 고초로 당하셨나?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초 당하셨네. 그 피를 흘리셨네. 그 피가 너무 귀한 피라서 보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보혈 흘렸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원래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에게.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 보고 그 새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을 안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봐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사랑하시는 그 속사람, 그 새 사람 된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후렴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자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아셨죠? 말씀을 듣고 처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냥 벌로벌로 대충대충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러고 지나다녔지. 나도 그랬어요, 한때. 근데 내가 처음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내가 처음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물주가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그 엄청난 고초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더러운 피조물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물주 이스라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 그런 인간들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바로 죽어버렸죠. 바로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도 그 조물주께서는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건, 내가 어느 날, 이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구나.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냥 한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안 일어나지더라고.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서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울컥 막 눈물이 막 쏟아 올라오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 만나서 상처받은 거 많잖아. 그 문제들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왜 이럴까? 왜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찾게 됐고, 이제 답도 찾았으니까. 답은 예수잖아요. 예.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예.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챙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물론 뭐, 십자가가 눈앞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지붕에 십자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저 예수님께서 저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나는 없었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처럼 그냥 저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세상 일만 하다가. 그런데 지금은 75억을, 이 세상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75억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받은 상처도 다 사라져 버렸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 그 상처들도 다 눈앞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래전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서 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누리는 이 참 자유와 이 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자유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가지고 나에게 챙겨주신 이 자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자유를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뺏어갈 수 없어요.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합니다.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하니까요. 그러나 절제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제가 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제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저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다 가버려요. 다 가버린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자유 그래놓고 내가 자유하다. 여러분 돈 뺏어놓고 내가 자유하다. 여러분 한 방 집어가놓고 나 자유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어 다 도망가 버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한다? 내 것을 내놓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돈도, 재물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던져놓고 살잖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손해가는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나는 인터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라도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워주지. 여러분도 빼앗아 먹으면서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은 안 한다. 내가 누려야 할 자유는 너무 엄청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럴 자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기 갔다가 저 뒤에 가서 뭐 휴지도 꺼냈다가 저 물도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에도 갔다가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전부 다 절제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내가 행동도 조심하는 거고요. 자유하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절제하는 그 자유를 덜 누리는 거예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려고 3절 2절입니다. 2절 볼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큰 긍휼과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지만 늘 울어도, 여기 보세요. 늘 울어도 다 갚을 수가 없다. 늘 감사.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뜨겁게 감사하며 늘 울어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살리신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그렇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그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 주님께 바치고 사는 거죠. 주님께 바친다.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졌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해주려고 새 사람이 돼야 상대방인 그 새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사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제대로 사랑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부족함, 모자람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허물과 그 죄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속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서 태어난 네가 가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변치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남녀가 짝을 지어 한 몸이 된다. 새 사람 된 남자와 새 사람 된 여자가 짝을 지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미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해서 그런 삶을 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 아담이 가진 그 사람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인 내가 옆에 있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율법하고 다르죠?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뭐라고요? 네, 믿음의 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남자가 여자 만나서 사랑합니다. 또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결혼하자. 한 가정을 이루자.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다 할지라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늘 그 가정은 전쟁이에요. 전쟁. 가정이 전쟁터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아들, 딸 생겨 나누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혼해버리면 이 아들, 딸 불쌍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참고.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담이 가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100번, 1000번, 10,000번 결심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랑을 하게 된다.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놓고 뒤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죠. 조물주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셨잖아요. 그 모진 고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자존심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잣대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다 내놓으신 거잖아요. 생명을 놓으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새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고 새 사랑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시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입니다. 내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찬송가 151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도 좀 되새김질 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되새김질 하시고 또 다음날도 되새김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얼른 저처럼 이런 사람이 돼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돼가지고 멋지게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면 또 상급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복음도 많이 전해서 상급도 많이 받게 바랍니다. 151장 참조하겠습니다. 151장. 열 불려
믿고 내는 맑아 참내 힘과 영광하노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괴법 조감이 됐나. 뒷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내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